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제 이런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게 또 바른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신앙인의 바른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귀중한 지침, 귀중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라. 믿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죠. 먼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의 이성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요한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죠. 근데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각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이 먼저 경험했던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것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마지막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신앙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 판단, 그 이상으로 사회적인 어떤 판단, 경험, 그거 외에 더 중요한 지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서 생각하는 삶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나 자신의 명철, 나 자신의 지혜, 여기에 판단을 내리고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뭐였죠?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잖아요. 목자가 이렇게 양떼를 갖다가 이렇게 쭉 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낭떠러지도 있고 어떤 데는 목표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위험한 곳은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이 있는 쪽으로는 자기가 몰고 가야 되죠.
근데 양들은요, 이 눈이 좋지가 않아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낭떠러지가 있는 데는 자기가 모르고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소리를 내든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인도하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또는 풀밭이 안전한 벌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경험을 하면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사실 올해 2020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기는 합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확진자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구나 해서 피해야지. 피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그거 사람을 갖다가 죽음으로도 몰고 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몇십만 명이 죽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확진자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누적 확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릴 거라고는 올 한 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다고 치는 것조차도 사람보다는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약하실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약해진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요, 그것이 가장 강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 모든 알의 근원, 모든 올바른 길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참다운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 여러분 어떤 면에서 두려움이라고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려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쇠가 막 녹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천도가 되겠죠. 쇠가 녹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하고서 어떤 아이가 만약에 나는 그 쇠물 다 만질 수 있어. 쇠 만지는데 쇠물을 못 만져? 똑같은 쇠인데 하면서 쇠 그 뜨거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그 속에 자기 몸이 완전히 녹고 말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어떤 면에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방어 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그마한 애완동물처럼 난 동물을 좋아해 하고서 애완동물처럼 독사가 만약에 꽈리 틀고 있는데 저 독사를 애완동물처럼 난 놀아야지 하고서 만약 간다면은 그 손을 당장에 물어가지고 얼마 있다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게 방어 기제가 작용 안 하면 어떤 면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미터 낭떠러지가 있는데 나는 흙을 좋아해, 흙놀이도 좋아해 하면서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져 볼까? 만약 이 두려움이 있다면 웬만하면 아이고 위험하지 하면서 좀 이게 멈풋하고 뒤로 나올 텐데, 그런 두려움의 기제가 없는 사람은 떨어지면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하여튼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좋은 두려움도 있고 나쁜 두려움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경외라고 하죠. 존경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존경과 권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건 좋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감정이라고 하겠죠.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인간을 제멋대로 만들고 완전히 망가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보면은 그 연대, 대대 이런 데 보면은 지휘통제실에서 아침에 일찍 한 8시, 7시 반? 이때쯤이면 상황 보고를 합니다. 그럼 모든 간부들이 쫙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임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대장님이나 뭐 여단장님이나 뭐 사단장님 오시면 말을 해요. 연대장님 오십니다. 이러다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간부들이 다 기립해요. 다 기립해요. 여러분 연대장이면 40대 중반, 대대장이면 이제 40대 초반이나 30대 말이거든요. 자, 그 정도의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도 탁 하고 제대로 탁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휘관이 앉으라고 이제 지휘봉 가지고 딱 하면은 다 샥 앉죠. 저 그거 보면서 참 연대장 앞에서도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경외심을 갖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왜 경외심을 못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는 못하지 어떤 사람도. 근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참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누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적으로 유익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말치려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지. 여기서 멀리 해야지. 이걸 끊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보면 먼저 죄악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죄를 떠나는 겁니다. 청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엉뚱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 끈질긴 유혹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데 난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박차고 나오죠.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되었죠. 인생 꼬이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청년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어땠죠? 자기 민족을 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흉년으로부터 죽게 되는 것부터 구해주는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죄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첫 번째로는 신뢰하라. 두 번째로는 경외하라. 세 번째로는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참 귀중한 분한테는 최고의 것을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죠. 그래서 최고의 것, 변하지 않는 뭐 다이아몬드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재물과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참 돈 좋아하죠. 근데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 그러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변화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익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싶죠. 근데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농사 짓는 때 첫 번째 이제 수확물을 가지고 오면 이거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고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거의 보지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익은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가 그냥 차는 게 아니라 가득히 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사람은 맨꼰지 되는 사람이 있죠. 다 자기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찌끄러기 남았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먼저 하나님 것이야. 이런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찌끄럽지를 갖다 주는 삶이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이건 가장 좋은 거야. 우리 수확물을 사과 농사했는데 가장 좋은 거야. 이거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좀 갖다 놔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의미만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득히 차고 가득히. 뿐만 아니라 포도즙 틀에 뭐가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냥 포도즙이 아니에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어려움이 당하면 건져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낮은 데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을 사람이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 가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까? 네, 오늘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내 삶의 VIP는 하나님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건져주실 때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